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이 시작이 됐네요. 오늘이 이제 12월의 첫째 주일인데요. 2022년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절과 또 연말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한 해를 또 돌아보고 또 내년을 또 계획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12월 한 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오후 예배의 본문은 주일학교 예배의 본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이음 본문과도 동일합니다. 한 본문을 가지고 새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오후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전체 새순교회가 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귀한 시간을 또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누군가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흔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리하거나 나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유익이라고 얻을 수 있겠죠. 물론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지만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누군가가 떠남으로 인해서 나에게 더 큰 유익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떠나야만 그분이 오시며 그분은 예수님의 빈자리를 더 잘 채워주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유익과 은혜를 주시는지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간곡하게 당부하시면서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의 비중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총 21장으로 요한복음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간쯤에 해당하는 12장에서부터 뒤까지 계속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와 그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그 향유의 가격을 계산하는 그녀의 행동을 막 나무라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계속 쭉 함께 계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직접 전하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그리고 가난하고 또 억압받는 그 사람들을 다 해방하고 돕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왜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 경우가 있었냐라는 질문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떠나가는 존재가 나에게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떠나면은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느 쪽일까요?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떠나가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두 번째,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더 큰 유익이 있길래 정말 그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지금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유익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예수님이 떠나시면 보혜사라는 분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오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떠나심,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인 이유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물과 피를 몸에 있는 걸 다 쏟아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죽음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맡겨주신 그 대속이라는 사명을 모두 감당하시고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소명을 다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게 되었을 때에 보혜사께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이 보혜사라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단어는 원어인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보호자, 변호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이런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보혜사라는 분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그 한자어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 보혜사라는 분이 바로 13절에서 말씀하는 진리의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보혜사라는 단어의 표현처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서 오셔서 이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계신 곳으로 돌아가고 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시며 그리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왜 떠나셔야만 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쭉 살아계시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하셔야 됐는데 왜 떠나야만 했고 오히려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계속 쭉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 다양한 사역을 펼치셨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며 제자를 삼는 일들이 더 빨리, 더 신속하게, 더 많이, 더 멀리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남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역할을 남겨진 사람들, 남겨져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합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에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냥 기계처럼 아무런 인격 없이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그런 기계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계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무조건 예배하고 무조건 찬양하는 존재로 일방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 또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남으셔서 직접 사역하심으로써 직접 열매를 맺고 제자들은 수동적으로 예수님만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모든 것을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래 계시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위임하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본다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이 떠나신 이유를 염두에 두고 사람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시당초 대속이라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품을 담게 하시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며 공생의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역할들을 남겨진 사람들한테 맡긴 다음에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공생애 동안 말씀하셨던 것을 남겨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 준비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파트너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월드컵 기간입니다.
어제죠. 오래된 것 같은데 어제 새벽에 우리가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을 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저도 아주 기뻤습니다. 밤 늦게까지 TV를 보면서 마음 졸이며 쳐다보았던 그 TV를 쳐다봤던 우리도 정말 이겼을 때에 정말 기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그 자리에서 경기장을 누비며 정말 그 긴장감과 그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승리한 이 선수들의 기쁨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기쁨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선수들은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피와 땀을 흘리고 그토록 많은 좌절과 고통을 느끼며 그 자리까지 사실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객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냥 관람만 하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축구선수로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구선수로서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감독 대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복음을 전하며 소금과 빛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라운드를 누비는 것에는 수많은 피와 땀과 좌절,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16강을 가는 것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가 이기는 경기를 보는 것도 이렇게 기쁜데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고 그 승리에 동참하는 선수가 되어서 뛴다라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백무연 김미선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사실 그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어떤 승리들을 거두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백무연 김미선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영광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새순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